조상을 위해 사당을 지으셨던 아버지.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내던 제사. 어릴 적부터 제사는 나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가 100일이 좀 지났을 무렵, 배가 아팠던 아이는 병원을 가도 좀처럼 낫질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시루에 떡을 찌고 거기에다 칼을 꽂고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혼내며 골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시어머니가 예전에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그 후로 함께 살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따라 다니게 된 절은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나는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내 손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얼굴도 모르는 시댁 조상들을 위해 지냈던 제사 또한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남매 중 넷째 동생이 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나는 우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수술을 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환자인 동생이 아픈 기력 하나 없이 오히려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고 더 밝아 보였으며 더 예뻐 보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어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제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잘 지켜봐라 라고 막내 동생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동생은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괜한 자존심에 이런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꾸 교회에 가자고 말하는 동생에게 너나 다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나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픈 동생 소원 못 들어주나 싶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날 마침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교회 가자. 그런데 나는 내 마음과 다르게 말해버렸습니다. 싫어, 안 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